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들이 삼손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고요. 이제 이 17장부터는 몇 가지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몇 가지 사건들은 당시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살고 있었던 바로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집은 매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도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만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런데 범인을 잡을 길이 없었던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도둑을 잡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도둑을 저주해 버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한 공간 하나 있었는지 아니면 집안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어머니가 저주하는 기도를 아들 미가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을 정확히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꽤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 저주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아들 미가가 깜짝 놀라서 2절에 보면 어머니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2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분명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죠. 돈을 잃어버려서 정말 지금 분에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돈을 훔쳐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향해 엄청난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께 내려달라고 기도했다가 누가 훔쳐갔습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 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기 아들에게 저주가 내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마음 때문인지 재빨리 저주의 말을 거두어드리고 2절 말미에 보니까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한다라고 완전히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그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서 저주의 말을 내 아들인 것을 알고 빨리 축복의 말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미가의 이야기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당시의 종교적인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대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6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소견에 어떻게 가고 있다? 옳은 대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어떤 이어지는 내용들의 그림을 우리가 미리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사용되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역할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뿐이지 정말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서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사용하는 습관 중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냥 사용할 뿐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딱 갔을 때 이 고등학교에도 사고 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맨날 사고 치고 아침에 학교에 늦게 오고 고등학생인데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 애가 술 취해서 오고, 그런데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오 주여 당신께 막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야 너 교회 다녔어? 아니 나 그냥 중학교 미션 스쿨 나왔어. 딱 이겁니다. 내가 신앙은 없지만 그때는 강제로 매주 예배를 중학교에서 드려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냥 그때 불렀던 그런 찬양들이 굉장히 익숙한 거죠. 여러분 영화나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혹시 오 마이 갓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하나님 맙소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자막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쓰여지세요?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제기랄 이런 식으로 쓰여집니다. 오 재수없네. 오마이갓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그 단어들은 사실 좋게 쓰여지는 단어들이 아니죠. 그리고 신앙이 있건 없건 이것은 관용적으로 사람들이 황당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재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그런 곤란한 상황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의례에 튀어나오는 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3계명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무 곳에나 하나님의 이름을 오르내리지 말고 아무 곳에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오르내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또 하나의 잘못된 사회 현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욕구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여겼던 시대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신이 있어요. 나무 신이 있든지 뭐 어떤 돌 신이 있든지 어떤 특정 A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럼 그 A라는 신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냐면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에서 그 신은 바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나의 신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은에서 얼마를 가져다가 오늘 뭘 만들고 있어요? 신의 형상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집에 산당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뭐 기도의 처소처럼 보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처소처럼 보이죠. 아니요. 또 그 중에 한 아들을 스스로 제사장을 삼아서 그냥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을 삼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또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했던 방식이에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놓고, 이 한 집안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로 나오지만 미가의 집이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오늘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히브리에서 신상을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페셀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마세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우리가 십계명에서 두 계명, 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형상이라는 말이 페셀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시내산 아래서 그들이 형상을 하나 만들었죠. 바로 금으로 만든 송아지, 그게 바로 마세카예요. 마세카든 페셀이든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너희가 그 모양을 만든다고 해서 나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에게 어떤 헌금을 조금 드린다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왜 너희를 축복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의 기도에 왜 응답하는 줄 아니? 내가 오늘도 너를 지키고 밤새도록 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왜 너를 인도하고 있는 줄 아니?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지. 네가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서 네가 나의 환심을 사거나 네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이끄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무엇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면 되는 것, 그것만으로 족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살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헌금을 드린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많이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남다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이용하고 조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거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집안에 하나님 모양의 어떤 신상을 세우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 저는 그거라고 분명히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신앙이 뒤죽박죽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례 습관이 되어서 불러가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을 내 마음껏 주장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 집안에 두며 살아갔던 하나님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하나님 가정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가는 귀한 사역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특별히 금요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금요 심야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